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됩시다라고 호를 잡고 2014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될 몇 가지 있는데 이 해야 될 것을 5가지 실천 상황으로 우리가 정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해요. 꼭 예배에 성공하셔야지 됩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오늘 주님과 만나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꼭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그 자들이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에 응답이 넘치는 그런 복 있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해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면 그 명령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끌어올 수 있게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받았던 이 복이 나에게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풍성하고 복된 것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부터는 전도에 대해서 2주간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충성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실감을 하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고 그렇게 지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러죠. 미국에 레이몬드 무디라는 닥터 의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은 철학과 교수셨는데 마음의 뜻이 있어서 의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종합병원에서 봉사하고 있는, 섬기고 있었을 때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그 중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완전히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 이것을 임사체험이라고 그러거든요. 죽음에 임박하게 체험을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전 미국에 있는 병원들 종합병원에다 대고 연락을 해서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좀 연락해 주시라고 그렇게 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53건에 대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것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종합 정리를 하고 책을 하나 지었는데, 이것이 죽음 후의 생명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153명이
죽음의 임박에 들어갈 때에 체험하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비슷비슷한 그 내용들이 한결같이 같은 테마인데 죽고 나면 캄캄한 터널로 아주 깊이 멀리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답답한 것을 이 깜깜한 곳에서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빛이 비치면서 빛 앞에 턱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빛 앞에서 바로 이러한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느냐. 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네가 얼마나 감당했느냐. 이런 말이 음들을 들어오기 때문에 빛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사람들, 복되게 살았던 사람들은 막 그 빛을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환영하고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빛을 바라보는 순간에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빛을 하면서 빛을 피해서 도망가는 경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그 나라를, 다른 나라를,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닌 나라를 보고 온 사람들은 돌아와서 변하는 것이 세 가지의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거나 성당을 찾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밝은 빛이 있는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회만 있으면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돕고 베풀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난날의 나쁜 습관을, 스스로 끊지 못했던 습관을 결단하고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 중에 마약을 하던 사람들도 그 무서운 마약을 끊게 되었고, 즐기던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금주를 스스로 하게 되고, 불성실하게 살던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려고 변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고 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진짜로 있기 때문에 자신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어떻게 살지는 몰라도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면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점검되어지는 오늘 하루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처음에 증거할 때 뭐라고 외쳤죠? 우리 잘 알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엇하면 회개하면 천국을 가까이 맞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를 하면 저를 갖다 물에다 대고 집어넣고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물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야생꿀 석청을 따먹고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하니까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사방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서 불에 던지올 것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심판이 임박하게 임하였다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이 요한이 지금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사람, 묶여있는 자리에서부터 풀려주는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사람, 죄를 사해주는 사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다, 이런 말을 안 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진 걸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죄진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를 감당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인가?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내 뒤에서 나보다 늦게 오시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알지 못한 말을 해요. 나보다 늦게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선제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계셨더란 말이죠.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시고 다윗보다도 먼저 계셨고, 그 말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신 분,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은 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그분은 굉장한 분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기 위해서 모아서 불에 태우게 될 것이니라. 심판하는 주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따르냐면 천국에 대해서 소망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따른 거예요. 근데 이 따르던 제자 중에는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이 안드레는 바로 사도 베드로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아니었거든요. 하루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안드레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는데 어린 양,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어린 양이라고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 어린 양 하면 생각하는 게 퍽 나오는 게 있죠. 뭐예요? 재물. 못하기 위한 재물이에요? 죄사함을 받기 위한 재물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어린 양 하면 머리 팍 들어온다. 아, 죄사함을 하는 것.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승이, 자기 선생이, 저 사람이 죄사함을 주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시다. 율법은요,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인 예수는 드러난 죄를 사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은 것은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죄를 드러내기를 원해서 온 거예요. 네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죄인들이 돌아오면서 내가 죄인이니 죽어야 합니다라고 마땅한 자리에 내가 내려가기를 원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복음인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세례 요한이 죄를 드러내면서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오는데,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다라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또 이튿날 요한은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을 봤을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제자가 있는데, 하나는 안드레요, 그리고 안드레의 친구가 같이 이 세례 요한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라가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또 지나가시는 걸 보더니만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저분이 그리스도다,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다. 저분이 천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을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뒤를 졸래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이 쫓아오는 걸 보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두 제자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어디 계시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안드레와 두 제자가 무엇 때문에 찾아온 줄 잘 알죠. 천국 찾으러 왔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로 인하여 왔습니다. 자기 선생이 소개해 줬던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저분이 너희 죄를 사하시고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때가 오후 4시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4시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있기를 허락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하룻밤을 지나면서 예수님과 같이 있어서 보니까 그분이 바로 뭐 되시는 분이라고요? 죄를 사하시는 분이요. 그리스도예요. 바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는 어린 양인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에게 뭐가 느껴진 거예요? 이분은 그리스도인데 내가 이분을 따르고 이분을 믿게 되면 내 죄는 사함받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걸 믿어진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 저의 죄, 저의 죄와 여러분의 무거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예수님은 드러낸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은 후 안드레가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알아지기 시작하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아간 것이 자기의 형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성격도 급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쫓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형,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아마 베드로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안드레하고 둘이 있었는데 성격이 좀 달랐을 거라고 봐요. 안드레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천국이 어딘가를 찾고 있는데 베드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고기 잡으러 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어요. 세상 살기 바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보기를 제가 지금 버는 거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굉장히 옳은 것인데 생각하죠. 그런데 그 동생이 쫓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근데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대망하고 크게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있었던 분이요. 그리스도라는 분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아요. 호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도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텐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대로 가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드레의 손을 붙잡혀 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딱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더니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시몬이구나 알아버렸네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그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시몬이지만 너는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게바라는 이름은 베드로라는 이름인데 반석이라는 뜻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거기까지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구원함을 받는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면 그 그리스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는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전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까지만 딱 베드로를 데려다 놓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었었느냐? 안드레의 일이었었습니다.
안드레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반석으로 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하잘것없는 사람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게, 그리고 또 고집이 굉장히 강한 사람, 자기주의, 의기주의로 나가는 사람, 어떤 거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하면 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했는데,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귀하게 쓰실 분인 줄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보십시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 지금 베드로라는 말을 주면서 그러죠. 지금 준 게 아니라 나중에 준 거예요. 네가 베드로라 하리라. 언제 줬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고 났을 때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죄를 사하는 분이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다 대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대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지옥불이 진범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다. 엄청난 예언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될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시작해갖고 세계의 가장 큰 부흥사로 되었던 D.L. 무디 선생이며, 그분은 일하는 직업이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를 수선하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분이 지나가면서 이 구두 수선공에게 복음을 증가합니다. 복음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무디 선생이 휙거덕 바꿔져 버렸습니다. 바꿔져 가지고는 얼마나 열심히 믿든지, 그리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막 뜨거운 열정이 올라오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서 아이들을 좀 가르쳐달라고 보니까 공부를 했나. 원래 그분은 나중에 부흥사가 돼갖고도 이 원고를 써놓으면 원고가 글이요 문장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그랬더니 박사한테 하는 소리가 뭐냐면, 당신은 박사학위 딴 걸로는 몇 명이나 구원을 시켰습니까? 그렇게 답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도 제대로 안 맞는 그러한 글을 쓰는 이런 분이시대.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럼 네가 가서 전도해서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를 만든 사람들을 가르쳐라. 그렇게 허락을 해줬대요. 막 그날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어린이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받은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일학교를 엄청 크게 부흥케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심플하고 단순하게, 자기도 문장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했겠어요. 이 준비한 것이 미국 전역에요 1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영국까지 복음이 증가되고, 오늘 그 주일학교 교사가 구두 수선공 하나를 놓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사람이 미국 전역에 복음을 증거할 위대한 복음 증거자 될 것을 생각하지나 했겠어요? 절대로 생각 못했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를 샀습니다. 안드레가 마찬가지예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한테 쫓아가서 그 형이 하는 성격 다 아는데 가서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교회의 기초가 되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증언을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 베드로가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을 받았는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복음을 받고 나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3,000명이나 됩니다. 그 3,000명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어떻게 할까를 물었던 내용입니다.
37절입니다.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맞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요, 오늘요, 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의 복음 38절의 말씀은요, 너무 차이가 납니다. 보십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똑같은 회개를 말하지만 죄 사함에 대한 부분을 뒤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요?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가 다르죠. 그 다음에 부어주는 성령의 세례가 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들이 하는 말이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세례가 당시에 교회가 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표준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준 회개의 세례다. 그런데 너희들이 받아야 할 세례는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다. 그리고 저들을 물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앞에는 회개의 세례까지는 받았는데 두 번째 받는 세례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받는 세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을 위하여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해서 성령 세례가 임해버립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세례 요한은 죄를 드러냈지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죄의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끔 하는 복음의 길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지만 이렇게 진짜로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성령은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은 것을 알고 나서 바로 형제를 찾아가서 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 가야 된다.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정히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세요. 진정 사랑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은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세우셔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천국은 알곡으로 모았던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쭉정이가 되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자들은 오늘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리인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이야기를 합시다. 이 부분은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오늘 여기서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는 상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니까 한 번에 3,000명이 주님을 영접했고요. 또 5,000명이 한꺼번에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나서 주의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줄 때 베드로가 와서 상급을 받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혼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급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누가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했지만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가 뒤에서 얼마나 대견스러웠을까요? 가만히 보면서. 그런데요, 제가 확신컨대
상급이 베드로에게만 가지 않고 안드레에게도 듬뿍 주어졌을 거라고요. 네가 바로 내가 쓸 귀한 일꾼에게 복음이 증거됐다고. 근데 오늘 무명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들이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불림을 받아서 쭉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안수해줘서 저희가 성령을 받게 하는 사람은요,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은혜 받았어요. 대사도가 되는데 그가 성령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무명의 사람이 이끌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 하늘에서는 상급이 굉장히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이 증거를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주님의 교회, 주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주께서 사람을 바꾸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있다고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귀하고 복되고 학식이 많고 돈이 많고 모든 것이 풍성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들어와야지만,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들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다는 사람들, 저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 저 사람들이 저렇게 범죄하고 저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라고 하는 사람들도 주의 전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변화시키는 변화의 삶을 살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품을 줄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잘못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이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고 힘을 얻고 나가서 죄인들은 오라고 하는 곳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부족한 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큰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주님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리시는 희생의 제물 어린 양의 길로 걷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는 오늘 복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다 받으셨지만요, 받으셨던 것을 깊이 생각하세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이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는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큰 변화를 받아서 주께서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가서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전파의 열매를 맺으면 하늘의 상급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바꿀 수가 없고, 우리는 가난한 자도 구제할 수 없고, 우리는 정말 많은 병든 자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자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격이 삐뚤어진 자들도, 완악한 자들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만 나오게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꾸실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이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강박한 우리의 눈을 벗기시옵소서. 비늘을 뜯어내면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약한 자들을 궁일이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저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세상을 변화시키려 원하는 주님의 눈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일꾼들마다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전도하는 일꾼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